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 본문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어 사람이든 동물이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의 독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어진 삶이라는 것을 전 본문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홍해 사건 중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훈련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일 중독자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단기 선교 비행기표를 저렴한 금액에 구입하기 위해 일찍 구매했다가 갑자기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을 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악한 습관과의 싸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겨내기보다는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함과 동시에 영적 리더인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이 불쑥불쑥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순간에는 남 탓하는 나쁜 습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반응을 멈추길 원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바로 얼마 전까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앞에 이들의 반응은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악한 옛 습관과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우리는 가만히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9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그들을
바다와 밑돌 사이에 있는 비하하롯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닷가 바로 앞입니다. 애굽은 남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에게 1절에 돌이켜라는 단어를 쓰시며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장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길을 인도하실 때 가장 가까운 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남쪽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친 위치는 애굽에서 나와 길을 잃은 모양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바닷가에 막혀 그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전략가가 보게 되면 지금 그들은 덫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4절에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10가지 재앙 이미 전에 2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했던 명령은 첫 번째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두 번째는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입니다.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그들이 붙들어야 될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들과 400년을 함께했던 노예들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빈자리를 크게 느끼게 되고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그들을 놓아준 사건을 후회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제 본인들을 위해 건물을 지어줄 무료 노동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6절에 바로왕은 그에게 남은 말과 병거 600대를 보내어 그들을 코앞까지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즉 불평과 불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600대의 병거를 보자마자 당황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2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이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부르짖음이 아닌 원망이 섞인 육신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을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망은 12절에 우리가 모세 너에게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라.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냥 노예가 되겠다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원망의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 모세를 넘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눈앞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세 가지로 반응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의 반응은 히브리 문법으로 보게 되면 강한 부정문을 사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계획하심으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아직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억해야 될 절기를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배 시간대 우리가 또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으면 그것을 삶으로 연결시켜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닥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가만히 서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보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반응, 즉 두려움이든 조바심이든 내가 그러한 감정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곳에서 내 감정과 생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셨던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께 초집중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묵상이나 금식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애굽에서 모든 노예가 사라지자 그는 그의 경제를 바라보고 그들의 신하의 원성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본인이 경험한 그 끔찍한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축복 기도를 부탁했던 사건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바로왕의 자세가 아닌 과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리는 초태생의 봉헌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부족한 능력,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삶을 통해 지켜주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있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